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5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있을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함께 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강도가 흉기를 대고 위협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 죽여도 좋으니까 돈은 가져가지 마세요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건 코미디죠. 뭐라고 하냐, 다 가져가도 좋으니까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생명만은 건져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게 되어집니다. 그거는 돈이 안 귀하다, 돈은 그냥 막 쓰겠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과도 나의 생명은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은 비교 불가하고 타협 불가하고 양보 불가한 겁니다. 천하 없던 걸 줘보십시오. 내가 죽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학문과 모든 종교에서는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배웠고 생명 귀한 걸 배웠습니다. 안전한 거, 건강한 거, 이런 걸 우리는 배웠어요. 세상 어느 학문도 어디에서든지 이 생명이 가장 귀한 것으로 말하고 귀하게 간직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유독 전 세계에서 유독 하나님 말씀에만 이 생명을 가차없이 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생명 문제 안 된다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불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는데 하나님 건져줄 겁니다. 그리 안 해도 죽어도 우린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은 왜 생명을 이렇게 막 던집니까? 우리 지난주 주일날 받았던 말씀 스데반, 말 한마디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어려운 겁니까? 끝까지 자기 말하고 복음 얘기하고 순교의 길을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다니엘 말 한마디 잘하면 사자굴 안 갑니다. 거기에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더 말할 거 있습니까? 우리의 주님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한 이야기를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성경에서는, 왜 믿음의 위인들은, 왜 많은 신앙인들은, 왜 우리 주님은 세상이 그렇게 귀하다고 하는 생명을 가차없이 아끼지 않고 던집니까? 바울 뭐라는지 아십니까? 은혜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 내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 답이 히브리서 11장 하반절 보니까 나와요. 더 좋은 것을 얻고자 라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거,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그거 찾았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그걸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천국의 소망의 생명의 은혜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 이 귀한 생명을 세상은 모르다 보니까 이 땅 생명 이상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구원받겠다고 하는 이 은혜 가운데,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진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예수가 중요한 이유, 영원한 생명의 주권자이신 예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주여 주여, 난 돈도 명예도 권세 필요 없습니다. 나 주님 오늘 만났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옵소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 우리 형하고 돈 나누는데 형이 말을 안 들어요. 그것 좀 말 좀 잘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과 가치가 없다 보니까 이 땅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갈등하고 방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구원의 소망이 있다. 혹시 오늘 우리 인생의 마감이 되어집니까? 내가 남보다 좀 못 배웠습니까? 못났습니까? 그거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땅 떠나는 순간 영원한 천국과 소망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을 내가 만나게 되었다는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수 통하여 복받고 응답받고,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줬거든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꿈틀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을 발견한 자. 서론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너무나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냐? 예수님에게 구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엘리야 같이 생각합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배웠죠. 표적, 이적.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 누가복음 11장 29절에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말씀하시되 이 약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나. 예수님을 붙잡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그 이적과 기적과 표적은 세상 종교가 말하는 겁니다. 세상 종교에서는 구원이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잘 되는 겁니다. 소원 성취입니다. 기복신앙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든지 뭔 종교든지 그냥 내 인생만 잘 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있어요. 내 인생에 병 고쳐주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이번에 시험 보는데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주여 역사옵소서.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만 빼면 세상 우상 숭배자의 종교와 똑같은 구함을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니까 표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엘리야 같은 분으로 불을 끄집어내고 비가 오게 하고 막 능력 나타나게 하고, 혹시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 아닙니까? 혹시 우리도 이런 거 구하는 거 아닙니까? 주여 내 인생에 엘리야와 같이 표적을 구하여 주옵소서. 이때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악하고 음란하다. 예수님이 책망하세요. 가늠한 여인 예수님 만났을 때 음란하고 악하다 말한 적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네 악하고 음란하다. 책망 중에 이런 책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정확히 모르면 책망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레미야로 생각합니다. 긍휼이죠. 긍휼. 박애사상으로 생각합니다. 막 가난한 자에게, 억눌린 자에게, 헐벗은 자에게 막 도와주고, 막 많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씻겨주고, 밥 먹여주고, 밥 퍼주는 운동 같은 거 해주고. 이게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교회가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하지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왜냐하니까 우리 주님이 거지들 밥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십자가에 죽은 이유는 그건 아니었어요. 교회는 구제사상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 보니까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때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면 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되는 거야.
다 듣더니 궁금해진 거예요. 자꾸 하나님 나라 뭐 전도 선교 세계복음만 말하지 말고 주님 내 인생 힘든데 이거 어쩔 겁니까 하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언제입니까? 내 집 먹고 사는 거, 내 힘든 거, 우리 가난한 거, 우리 초대교회 연약한 거는 왜 몰라주십니까? 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 뭐라 대답하지 합니까?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다 알고 있으니까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거 너희 알 바 아니야. 너희가 진짜 알아야 되는 건 그게 아니야. 주님이 또한 책망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불신자가, 종교인이 예수님을 오해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불신앙하고 안 믿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배하면서도, 성경 들고 있으면서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놓고도 우리가 예수님을 엘리야와 같이 표적 보여주는 분으로, 저 예레미야 같이 박해사상 긍휼 베풀어 주는 분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거지들을 막 밥 먹여주고 막 어려운 사람 막 고아들을 막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게 중심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예수님 오해합니다. 바로 세례의 요한 같은 겁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세례 요한은 정의의 사도였습니다. 잘못된 정치, 잘못된 대통령, 잘못된 정치인들 타파하고 항거하고 외치고 억눌린 자, 가난한 자, 매인 자 도와주고 풀어줘서 저 여성들을 해방시켜야 돼. 여성의 인권을 생각해야 돼. 여성신학, 여자를 무시하자 이 말이 아닙니다. 그걸 기독교 기본 진리로 갖고 들어온 거예요. 저 노동자를 해방시켜야 돼. 노동신학. 저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돼. 민중신학,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여자, 노동자 무시하자 이 말이 아닙니다. 존귀하죠, 귀하죠.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심 두는 겁니다. 아마 이 사람에게 형이 재산 분할 문제에서 안 주려고 했던가 아니면 좀 잘못했겠죠. 율법에 재산 분할이 나와 있습니다. 장자에게 얼마, 차자에게 얼마. 근데 이 사람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정의가 아닌 거예요. 우리 형이. 예수님 그런 분 아닙니까? 이 땅에 정의를 세운 세례 요한 같은 분 아닙니까? 내 형을 명하여 고쳐주십시오.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르시되 이 사람아, 성경이 워낙 고생하게 썼으니까 이렇게 쓴 겁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내가 여기 이 땅에 와서 재판하고 물건 나누는 사람 그렇게 너는 보이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주님이 물어보셨답니다. 마태복음 16장.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지? 예,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선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겁니다. 너희 나를 누구라고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겠도다. 세상이 예수님을 오해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성도마저도 예수님이 오해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딱 보자마자 표적 달라고 하고, 잘못된 거 우리 형 이거 재상 잘 해달라고 하고, 우리 인생 나라 언제 도와달라고 하고, 예수님은 화냈다고 합니다. 징계했다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거 뭔지 압니까? 이 사람들 아무리 표적 보여주고 아무리 긍휼 베풀어주고 아무리 정의를 해줘도 결국 예수님 십자가 달리니까 폭도로 변하고 다 떠나가게 된 겁니다. 왜냐? 그것은 우리에게 힘이 없는 거기 때문에. 표적, 정의, 박애는 힘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나온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88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쭉 설명합니다. 다 이해가 안 된대요. 다 떠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갈 거니? 예수님 마음 아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떠나갑니까? 저 영원한 생명의 주권자인 것을 알면은 떠나가겠습니까? 아이고 막 끝까지 붙잡겠죠. 다 떠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베드로죠.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에서 영생, 생명을 딱 붙잡은 거예요. 이 땅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붙잡은 겁니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합니다. 우리 예수 믿습니다. 표적과 기적과 박해와 정의 구원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만나고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이 응답 받아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발견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우리도 무너지고 떠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사람들이, 왜 세상이, 왜 많은 신자마저도 예수님을 표적과 긍휼과 정의에 이런 거 주는 분으로 생각했을까요? 오해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원죄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원죄의 문제가 없다면 표적과 긍휼과 정의 이상 좋은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종교에서는 원죄 문제를 모르니까 표적을 나타내고 정의를 부르짖고 뭐 정의 구현 뭐 하고 뭐 사회 구제 사업하고 하는 걸 최고로 내세웁니다. 아마 예전께서 전도선교 싹 치우고 교회 재산 가지고 막 밥 퍼주고 막 거지를 먹여주고 막 동네 쓸고 다니고 막 사회 정화하고 하면은 뉴스 날 겁니다. 좋은 교회라고.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그런 것 마음 두지만 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원죄 문제가 없다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의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면 이런 걸 구하는 겁니다. 최고의 가치가 모르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목사님, 원죄가 뭡니까? 에베소서 2장을 가지고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한 5절까지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 원죄는 무엇이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말입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에 나와 있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밥만 먹어 행복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지음받았어요. 이 영적인 존재는 참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인 평안함을 누릴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응답과 은혜를 받은 존재가 바로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허물과 죄에 빠지게 되는 문제가 온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나님같이 되고자 먹은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하죠. 누가 죽었나요? 안 죽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사단이 뱀이 와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었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아담 하와 살아났습니다. 그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은 허물과 죄로, 하나님을 불신앙한 죄로 영적으로 죽은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쫓았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뭔 말이죠? 하나님 없는 사람은 나 하나님 안 믿어, 끝났어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영적 갈급함을 느끼게 되어져요. 어느 날 영적 고통이 온다는 얘기겠죠. 때로는 돌을 섬기게 되어지고 때로는 해를 섬기게 되어지고 어디서는 막 뱀을, 소를 섬기게 되어지고 바다를 섬기게 되어지고 우상이 나오고 세상 풍조, 우상 숭배와 종교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왜 이 문제가 오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무너진 자를 사단 역사가 콱 붙잡은 겁니다. 그 증거로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뭔가 있는 것 같아, 뭔가 귀신 있는 것 같아. 여기 빌어보고 풀어보고 섬겨봐서 내 인생을 바꿔보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성경이 정확합니까? 하나님 없는 원죄를 성경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져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어느 순간 내 인생이 자꾸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막 갈급해, 영적으로 눌려, 때로는 막 흑암 역사, 귀신 역사가 막 보이고 들리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보십시오, 아무리 약을 많이 드셔보십시오, 그게 되어지는지.
절대 거기서 못 나옵니다. 일생에 매어 죽기를 무서워하고, 어떤 사람은 막 무속인이 되어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종교에 심취 하는가 되면 일평생 막 머리 풀어 헤치고 막 헤매야 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원죄가 문제를 모르니까 나는 내 문제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뭐지?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되지? 왜 나는 이러한 재앙이, 저주가 임하게 되어지지? 모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심각한 마음과 정신의 문제가 오게 되어집니다. 내 마음, 아유 그냥 착하게 살아, 에이 그런 거 생각하지 마, 아 기쁘게 살면 되잖아. 그걸 누가 모릅니까? 내 마음이 통제가 안 되어져요. 그거 누가 통제하는지 아십니까?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데 마음이 안 되는 겁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강박관념, 노이로제, 공황장애, 막 극단성, 비관성, 막 죽고 싶고 막 불지르고 싶고 막 차로 막 뒤받고 싶고, 누구 하나 걸리면 걸려봐. 때로는 막 우울하고 막 무너지고 막 안 살고 싶고, 그게 쭉쭉쭉 내게 오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많이 받아보시죠. 이게 떠나가는지, 돈을 많이 벌어봐서 스테이크 먹어가면서 한번 좋게 한번 살아보시죠. 그게 떠나가는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육신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삶이 방황이 돼. 아예 공부 잘하고 좋은 데 취직해서 좋은 아내 만나서 좋은 집에 사는 거 누가 모릅니까? 내 인생이 막 방황이 돼. 안정이 안 돼. 막 도박에, 술에 뭐 중독되고 무너지게 되어지고, 어느 순간 막 일 넘어서 막 타락이 되어지고, 막 인생 될 때를 내라가 되어지고, 내 자식이 무너지는데 어머니가 답을 줄 수가 없어. 내 남편이 막 방황하고 다니는데 아내가 답을 줄 수가 없어. 원죄 문제가 모르니까. 이렇게 무시무시한 원죄가 꽉 임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 그 다음에 오는 게 뭔지 압니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라고 성경 나옵니다. 원죄가 뭔지를 모르고 방황하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표적 보여주세요, 나 긍휼 베풀어 주세요, 우리 형하고 돈 잘 나누게 해주세요,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것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영원한 것은 전혀 모르고 이 땅 사는 동안에 막 싸우고 막 갈등하고 막 찢고 뽑고 막 거기서 막 애환이 오고 갈등이 오고 위기가 오고, 이런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은 원죄 문제가 뭔지를 모르면 이런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 없으면 예수님은 사회 구원, 표적, 긍휼 이런 것 이상으로 안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참 구원의 능력이신 예수님이 마음에 담겨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 원죄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예수 만나면 딴 거 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주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여, 오늘 나에게 생명의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길 소원합니다. 나 영원히 주님을 따라가는 함께하는 제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안타깝게도 가난한 사람, 바디메오나 병 걸린 사람들은요 막 주님 막 붙잡아. 전 어쩌면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자 농부, 오늘 본문에 아까 예수님이 이따가 얘기할 부자 농부, 또 부자 청년, 부자 노인, 누가복음 16장, 돈이 많아. 예수 보니까 뭐 별 능력이 안 돼. 재물이 많아. 예수를 안 따라갔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죠. 이 원죄의 역사가 뭔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한낱 돈 많이 벌게 해주고 사회 정의 구원하는 분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확히 아시고 참 은혜와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늘 마음에 들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내 형하고 돈 좀 잘 분배해 주세요. 예수님 그거 하는 분 아닙니까? 하니까 이 사람아, 내가 왜 니네 재판관이냐 하면서 예를 하나 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마을에 농부가 있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하는 예화입니다. 농사를 졌는데 참 좋은 사람인가 봐요. 최선 다했겠죠. 성실하게 한 겁니다. 여러 해 쓸 곡식을 딱 얻게 된 겁니다. 얼마나 기분 좋아 이 사람이. 근데 고민이 생긴 겁니다. 이 곡식을 다 어디 쌓아놔야 되겠지 하는 고민이 생긴 거예요.
내 창고는 조그만데 이거 어떡하지? 얼마나 기쁜 행복한 고민입니까? 머리가 좋아요. 기발한 생각이 딱 든 겁니다. 그렇지, 내 창고 곳간을 헐자, 크게 짓자, 그리고 쌓아놓자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여러 있을 것이 있구나. 기쁘다, 기뻐하자 라고 딱 하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본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합니까? 저녁마다 꿈을 꿔, 뭐가 잘 돼, 뭐 대박이 났어, 뭐 막 챙겨놓고, 몇 년 끝에 요트 타고 쭉 그런 거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때 주님이 재밌냐 하더니 이제 한 가지 마지막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취한다면 네가 가진 것이 네 것이 되겠냐? 죽음이라는 단어를 툭 던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생각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왜 주님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거기서 던진지 아십니까? 왜 죽음이라는 단어를 던진지 아세요? 우리는 1000년 만년 살 것 같아요, 느낌이. 저도 한 500년 살 것 같아요, 지금부터. 그러면 할 게 많아. 가봐야 할 곳 100곳도 있다네요. 먹어봐야 할 음식 100가지가 있다고 하고. 재밌어, 이 인생이. 근데 만약 오늘 내가 내 생명 다 한다, 다 부질없는 겁니다. 혹시 이 강대상만한 황금 덩어리 딱 집에 껴안고 계신 분 있습니까? 오늘 밤 여러분 생명을 취한다, 돌덩어리에 불과하고 나 그동안 세금만 열심히 내다가 가는 것뿐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나에게 가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한번 대보십시오. 다이아입니까? 금입니까? 뭡니까? 한번 대보세요. 젊음, 아름다움, 학위, 아무것도 이제 나랑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관계되어져요. 뭔지 압니까? 여러분이 어느 순간 예수님을 듣고 마음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 순간 사망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들에게 힘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 오늘 여러분 다 죽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리 없겠지만은 남는 거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어떻게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가 평상시에 그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안 드는 거예요. 하니까 재판관 되어주십시오, 이적기적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늘 마음에 들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선택, 위기, 사건 오면은 이 세 가지를 꼭 마음에 두고 판단하세요. 부부랑 대화할 때, 여보 이거 어떻게 저거 할 때 이 세 가지를 마음에 두고 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너무 큰 위기 왔다 생각할 때 이 세 가지를 마음에 두십시오. 첫 번째, 나는 영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밥만 많이 먹고 행복한 존재가 아닙니다. 어디 가서 재밌게 살았더니 행복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영혼이 있고 영적인 존재이고 영적인 은혜와 힘을 받아야 되는 존재이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는 영적 원리 가운데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걸로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마음에 들 것이 있습니다. 그런 나의 인생의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만세 전부터 모태 조성하기 전부터 기억하시고 이름을 불러낸 분이 하나님. 우린 생일 다 있습니다. 우린 다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인생을 마감할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고 우리 인생뿐만 아니고 이 지구의 모든 역사의 주권자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성경 전체 전 세계 역사 통하여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 되어 주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는 거. 여러분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 이 땅 살아가는 거 70, 80, 되게 열심히 살면 90 산다고 합니다. 저도 인생의 반을 지나온 것 같아요.
100년 뒤에 여기에 계실 분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50년 뒤에 여기 있을 분 있을 것 같습니까? 이 말 뭔 말이냐? 어느 순간 여러분이 장례식에, 남의 집 장례식에 조문객이지만 주인공으로 곧 서게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모든 걸 알겠어요. 막 그때까지 막 죽기 전까지 돈을 다 쓰고 막 인생 계획하고 설계하고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땅 70, 80평생은 연극 배우의 영화 배우 같은 겁니다. 나는 왕의 분장으로, 저 사람은 거제 분장으로 해서 연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나가는 우리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의 진짜 고향은 본향이라고 합니다. 저 천국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70, 80 되게 운동 열심히 하면 85세. 그런데 이거는 영원한 겁니다. 우리는 어디다가 인생을 두고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뭘 중심에 두게 하겠습니까? 이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나마 이 땅 이것도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고, 그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죽음을 딱 꺼내면서 이 농부가,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 뭔 말인지, 내가 예수님을 두고 뭘 구해야 되는지. 여러분 인생에 구원을 받았는데 너무 힘이 드는 분이 있습니까? 남편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습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뭐가 막 불편한 분이 계십니까? 막 그런 거 얘기하면 막 끝이 없죠. 다 지나가는 겁니다. 남는 건 하나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생명의 예수를 만난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은혜와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랑 대화든지 이걸 기억하세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세 번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참 생명입니다.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정의를 구하고. 예수 안에 있는 참 생명.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심으로써 얻은 부활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 여러분과 나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하나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 없다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신 증거로 무덤과 지옥을 여시고 죽음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죄의 문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죄를 사하신 왕, 권세 잡은 자를 이기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방황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너를 누구라 하냐? 예레미야 엘리야라고 합니다. 넌 나를 누구라 하냐? 주님은 우리를 허물과 죄와 저주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단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해방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 통하여 생명의 은혜 누리고 이거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의 생명인데 그 예수의 생명이죠. 예수 부활했죠.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 생명의 은혜가 영생으로 임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뭘 열심히 하라고 합니까? 뭘 많이 갖다 바치면 구원받는다고 합니까? 그래 말하면 이단입니다. 사입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의 소망을 즉시 얻는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공짜 좋아하시죠? 공짜. 이런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야, 공짜
마트에서 수세미 1,000원짜리 난리가 났어요. 아줌마들 막 서로 막 그것도 그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찾는데 막 눈이 극률해, 막 손이 갈급해. 수세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는데, 돈 주고 받은 적도 없는데, 나 매 맞아 본 적도 없는데,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만났다는 것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만나게 되는데,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이 번 사람 부럽습니까? 저 정치인들 유명한 사람 부럽습니까? 근데 저 사람은 하나님 없습니까? 여러분은 할 말 없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만나 예수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 이걸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가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이 생명이 나에게서 내가 전하는 곳마다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내게 예수가 죽으시고 승리하신 생명, 내 마음에 임하신 생명의 역사, 내가 증거할 때 나타나는 생명의 성령의 역사, 그냥 부족한 나이가 내 부모에게, 내 형제에게, 내 자매에게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데 그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주는 이 은혜와 응답의 역사. 돈을 얼마를 주면 영원한 저 천국의 소망을 주겠습니까? 뭘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충성하면 그거 얻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받게 되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역사, 그걸 받고 감사하며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많이 세상이 어렵다고 합니다. 거기에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받은 거 한번 잘 세워보십시오. 내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세워보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 죽음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다 한 번은 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렸죠. 그럼 지금 저희 가면 나사로 살려 있습니까? 또 갔습니다. 가요. 천국에 갑니다.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우리는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그날까지 우리 꼭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보호자의 주님에 꼭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의 주님을 꼭 확신하십시오. 여기에서 마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천하 없는 고통 어려운 거 다 봐도 내가 받은 구원 한번 써보세요. 영원한 생명 한번 써보세요. 그래도 갈등이 되는지, 그거만큼은 여러분 죽는 날까지 확인하세요. 주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정과 가문 복음화 꼭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내 가문, 내 가정,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에게 내가 가장 귀한 거 가지고 있다면 나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진짜 영원한 생명이 믿어진다면 나의 80 먹은 우리 아빠, 엄마, 친정엄마, 친정아빠에게 예수 얘기하는 거 정상이죠. 왜 안 할까요? 안 믿어지니까. 예, 알겠죠? 생명 누리시고 가정과 가문 복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교회에 모아주셔서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믿음의 형제자매가 되게 한 겁니다. 머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은혜 받으시고 응답 누리시고 때론 중직이 되어서 귀한 거 남겨주십시오. 10년, 20년, 30년 뒤에도 이 교회가 아무개 집사님, 그때 아무개 장로님 참 귀한 분이었어. 참 수고하고 감사하고 헌신한 분이었어. 나 그분의 인생과 가정 보고 나 너무나 많이 배웠어. 이런 교회와 함께 여러분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져서 여러분을 이어서 여러분 현장에서, 가문에서, 지역에서 전도운동하게 되어지는 제자를 남기게 되어지는 이런 축복.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면 표적 광고합니다. 긍휼 구하지 않습니다. 정의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 주님만 가지고 만족하고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응답 가운데 거하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을 발견한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영생의 소망의 주권자이심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 듣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반드시 오는 죽음의 시간표 가운데 더욱더 감사하게 하시고 더욱더 견고케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누리고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